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입교는 뭡니까? 입교는 이 유아 때, 아기 때 신앙을 본인이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대신해서 고백한 다음에 이제 자라나서 이제 내 믿음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입교를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 때 이 세례를 집례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세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두 분 가운데는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렇게 입교로 서약한 것입니다.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이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오늘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몇 주 정도 공부한지 아십니까?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어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세례 문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했더니 목사님 1분만 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좀 더 기억나야 되는데 좀 더 1분만 공부도 하고 싶다고. 제가 이런 친구들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우리 장로님들 세례문답 끝나고 이렇게 어땠냐라고 들으니까 다들 너무 우수하고 모범적이라고. 오늘 특별한 우리 오늘 입교 세례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기경에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세례 준비 기간이 얼마 정도 됐냐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3년을 준비해요. 3년을. 그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 세례를 받고 싶어서 3년을 준비해요. 3년을. 오늘날에는 보통 4주에서 길게는 10주 정도의 교회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면 문답하고 나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1절, 2절은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 말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더 심하게 지어보자. 그래야 은혜가 더 크지.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은 근거가 바로 이 세례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베풉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요단강이나 강가에 가서 세례를 집례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 끝까지 그냥 물에 푹 담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을 못 하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침례교단에 가면
이렇게 강단에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커튼을 열면 거기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렇게 푹 잠겼다가 이 침례를 거행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참된 의미, 그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바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식은 뭐냐? 장례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장례식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 보면 막 웃고 얘기하다가도 누가 오면 아이고 아이고 막 통곡하잖아요. 또 가면 막 놀다가 또 누가 오면 아이고 아이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지 않습니까? 이 세례식은 장례식과도 같은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에요. 기쁜 축제의 장례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1900년도 초반에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량배이고 깡패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이 김익두 이 깡패였던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 부고장에 뭐라고 썼냐? 김익두는 죽었다. 그런데 그 부고장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이야, 그래 맨날 깡패짓 하더니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막 기뻐하는데 몇 달 지나고 시장 한복판에 누가 나타났어요? 김익두가 검은 성경책을 쫙 끼고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죽었다면서? 근데 목사가 되었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시험하기 위해서 물 한 통을 가져와서 그 김익두 목사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물을 털면서 그 사람을 탁 쳐다보면서, 그 옛날 기질이 있으니까 좀 놀랐겠죠.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지금 죽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네요? 내가 옛날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넌 지금 산 거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김익두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음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은 바로의 군사들과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가 이제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루터는 우리가 매일 우리의 세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사되었다. 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고백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사실만 알지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혈기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고 음란한 그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우리 육신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옛사람, 옛 종된 모습은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결혼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은 자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자아를 죽이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다가도 돌아서면 열받아서 집에 가서 잠도 못 이루고 막 이렇게 화병 걸리기 일보 직전. 자아를 못 내려놔서 자아를 못 죽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예요.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 옛 종로로 타던 그 죄에 쫓아가던 그것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united. 이 united는 연합하고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의 의미는 모래와 자갈의 결합이 아니에요. 자기 모양 그대로 형체를 유지하면서 합쳤다가 또 마음이 어긋나면 분리했다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물속에 설탕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속에 설탕을 넣으면 용해되잖아요. 다 녹잖아요. 다시 또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생명을 누리는 이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누구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연합의 두 번째 의미는 접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보면
가지가 부실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잖아요. 거기에 새 가지를 접붙여야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삶, 그 종로로 타던, 죄의 종로로 타던 그것들은 다 죽음으로 다 도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우리가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이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계속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슬퍼합니까? 짜증을 냅니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아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세례를 그러면 나중에 받아야지. 임종 직전에 받아야 죄가 다 사해지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단 한 번. 우리 실수하는 게 있어요. 군대 가서 수영장에 뛰들어서 저기 가면 세례 받는 걸로 초코파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저 또 세례 또 받아요. 사실 안 돼요. 그것도 세례예요. 세례는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죄 씻음 받으면 여러분 티가 있고 흠이 있어도 여러분 이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또 죄 씻음 받고 또 세례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번의 세례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야 되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아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내 자아,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아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병원 주차장에서 너무 넓더라고요. 51번 딱 기억하고 갔는데 그 층은 맞는데 51번이 안 보여요. 너무 이게 헷갈린다. 이 번호를 이 병원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키를 꺼내서 딱 누르면 자기 차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문을 열든지 닫든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클락션을 꽉 누르면 빵빵빵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키를 들고 내가 누르면 내 차만 반응해요. 맞죠? 남의 차가 갑자기 막 깜빡이든지 빵빵빵 거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면 돼요. 왜 남이, 아니 죄의 종이 사단이 누르면 왜 거기에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반응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녹록치 않고 아무리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복음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 누가 세례 받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 나의 세례를 되짚어보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되고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가만히 보면 죽었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살았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죽었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과거 시제고 살았다라는 동사는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살아갈 날만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때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